안녕하세요. 이 시간 강의는 14만 4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남은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주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이마에 인을 맞는데 하나님 종들이라 했죠. 하나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맞는다. 그 수가 14만 4천이다. 근데 인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냐?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이렇게 했네요. 일단 몇 구절을 좀 머리에 좀 두고 좀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즘 보면은 그 자체가 이상하다. 또 특히 또 14만 4천 하면 그건 다 이단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 1장이나 22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랬거든요. 이날까지는 요한계시를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의 주를 맞이할 성도들이 종들이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날까지는 계시록을 알 필요가 없었고 또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고 또 이제는 계시록을 모르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고 나면은 세상 끝이라 했는데 세상 끝에는 복음서나 편지서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 1장부터 22장까지 제가 다 강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급하니까 우선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것은 인간 종말에 이것은 참 이 말씀은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동방사람 이대자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그 입으로 하나님께 직접 불러서 이렇게 나타내 주신 이런 말씀들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보면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었던 이 비밀인데 하나님께 직접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인간 종말에 진노의 날이 올 때 남아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종들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정의가 나왔네요. 이것은 14만 4천이란 말이죠. 14만 4천은 인간 종말에 진노의 날이 올 때 남아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이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세종이다. 은혜시대 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7장 1절 이하를 보면 땅과 바다가 큰 피해를 당할 바람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불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이 다른 천사를 통하여 있는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남은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한 것을 보면 이건 무슨 날이라고요? 진노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요? 아까 나타났잖아요. 땅과 바다를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바람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큰 피해를 당할 바람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불지 못하도록 한다. 언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동방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인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이렇게 불지 말라 한 것을 보면 이건 은혜 시대가 아니고 인간 종말의 진노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인간 종말의 진노의 날이 올 때 남아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종들이라고 이제 보는데 왜 이 진노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인간 종말의 진노의 날이라는 것을 바로 계시록 7장 아까 2절로 3절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땅이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한 걸 보면 이건 진노의 날이다 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어떤 사람들이 아까 14만 4천만 구원받는단 말이냐 그게 아니고 이날까지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아무리 이방되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영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 진노의 날에 영과 육이 피해를 받지 않고 남아서 재림의 주를 맞이하려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종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입니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물종, 진노의 날에 나물종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은혜시대 종으로서 다시 무장을 해야 된다는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혜시대는 에베소 1장 13절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것은 종된 사람이 오는 인이 아니고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에 받는 성령이라고 봅니다. 자, 에베소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이거 보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이게 은혜 시대에 그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랬는데요. 이 성령으로 인침받는다. 이것은 종된 사람이 온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서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을 때 받는 성령이다. 은혜 시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인받았다고 보면 되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속죄를 완성했다. 내가 그 예수를 믿어 그 피를 믿어 내가 제사함을 받는다.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백성이 틀림없다. 확신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14만 4천은 성령인이 아니고 이미 성령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사명자들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신인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은 은혜 시대에 성신에 입맞은 종을 들어쓰는 법과 이마에 입맞은 종을 들어쓰는 법이 성서를 보아서 다른 시대라고 본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첫째 화가 올 때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것은 이 검은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검은 연기 속에서 황충이가 나오는데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만 피해를 주라 한 것을 보면 입맞은 종이라야 첫째 화를 피한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성령이 입맞은 종들하고 이마에 입맞은 종을 들어 쓰는 법이 그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성령이 입맞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는 이마에 인을 맞는 종은 언제 들어 쓰느냐? 자, 계시록 9장 4절을 봐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해하라 피해를 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들을 죽이지를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앞으로 올 일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5개월 환란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주님 재림 직전에 이 환란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을 맞지 않은 종들 무슨 인이랍니까? 이게 성령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계시록 7장에서 이제 환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해놓고 환란의 바람이 못 불도록 해놓고 언제까지 못 불게 하느냐? 인을 하나님 종들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못 불게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게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대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인 맞는 사람들은 은혜 시대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종들은 하나님의 인인데 이제 하나님의 인인데 이건 이마에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은 마음에 맞고 그러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종들 이 종들은 바로 계시록 방금 9장 4절 읽었습니다. 첫째가 올 때에 첫째 마지막 때 이제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로 이제 끝을 내는데요. 화가 온다 그럴 때 계시록 8장에 보면 다음에 또 그건 공부하기라고. 어쨌든 첫째가 올 때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것은 검은 연기 무구정에서 검은 연기 올라온다 그랬죠. 그 검은 연기가 해를 가려버린다. 깜깜해진단 말이야. 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그 속에서 황충이가 나오는데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은 피해를 주라 한 것을 보면 황충이 보고 누구한테만 피해를 주라 했어요? 하나님이 안 맞는 사람.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은 피해를 주라 한 것을 보면 이제는 입맞은 종이라야 어떻게 해요? 첫째 화를 피한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가 오는 것은 진노의 날에 남은 종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은혜 시대가 아니란 얘기죠. 앞으로는 환란, 첫째 화에서 바로 진노의 날에 남은 종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마지막 환난을 통과해서 재림의 주를 맞이하려면 무슨 일을 하나 더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일을 하나 더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각 지파로 한 것은 입 맞는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다. 그런데 그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자, 어디에서 입맞은 자들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도 설명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뭐냐? 그럼 이게 정말 육적 이스라엘이냐?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냐? 예?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각 지파로 한 것은 그러니까 각 지파로 하니까 실제 육적 이스라엘의 현재 유대의 민족 거기에서 입맞은 14만선 채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란 얘기요. 자,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각 지파로 한 것은 보세요.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썼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선지를 통하여 아무리 이방 세력이 강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 필요한그 승리는 이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요?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쳤으며 이스라엘의 이름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겨루어 싸워서 이겨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은 내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얘기가 이겼다는 뜻이죠. 이겼다. 승리.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종들이 마귀를 이겨 승리하는 종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여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방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왕국을 이룰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한 것을 보면 이방 세력이 없이 하는 진노의 날에 남은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노의 날에 남은 종.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이 한 절을 쭉 설명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었어요? 이 14만 4천은 한마디로 인간 종말에 진노의 날이 올 때에 남아서 재림의 주를 맞이할 말세 종들이다. 말세 변화 성도들이다. 구름타고 올라.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만약 어떤 종이 이 14만 4천을 현재 아랍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본다는 것은 맞다고 틀리다고요?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큰 모순이라고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으면 다 누구 자손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자와 싸웠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다 누구 자손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자,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 아니에요? 그럼 다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된다고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야곱이 12 아들 낳거든요. 거기서 12지파가 생겼는데 이제 그 육적 이스라엘에 지칭한 것은 아니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모든 민족 국경 차별 다 누구 자손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자손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했는데요. 만약 그런다면 이스라엘 유대인에서만 14만 4천 나온다는 것은 이 바울이가 전했던 십자가 엉터리라 그 말입니다. 이게. 자, 만일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못되고 현재 십자가의 도를 배반하고 있는 저 중동의 이스라엘국이 진짜 이스라엘이면 이 십자가는 하등에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 십자가를 안 믿는 유대국에서 이 14마서 나온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려 한 것을 보면 피로 산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요 또는 왕권을 가진다 한 것을 보면 지상왕국은 피로 산 백성으로 이루어지되 종들을 통하여 왕국이 될 것을 말했습니다. 자, 본문 그대로 읽었는데요. 성경 보면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이게 이제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이 피로 사서 뭘 샀다고요? 피로. 어디서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세계 각국에서 세계 모든 족속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예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를 삼으셨으니 저희가 누굽니까? 피로 산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를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봐도 마찬가지죠. 모든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아까 바울이가 전했던 십자가의 도를 통해 가지고 온 세계 십자가 도가 전파돼 가지고 그래서 예수 피를 믿음으로써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간이 이날까지 2000년 동안의 기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저희로 피로 산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를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라고 한 것을 보면 피로 산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또는 왕권을 가진다는 것을 보면 지상국은 꼭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피로 산 백성으로 이루어지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역사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동방 해돋는데라고 한 것은 이사야 41장 8절 이하를 보면 동방 땅끝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으니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이 바로 14만 4천 일으키는 사명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사명. 우리 대한민국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아끼시고 이날까지 남겨두신 것은 사실 이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이 뭐라고요? 마지막 제사장의 나라로서 바로 14만 4천을 일으키는 우리나라에서만 다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일으키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역사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은혜시대 역사는 갈릴리 동네에서 이사야 9장 1절 2절 마지막은 아까 여기서 동방 해돋는 데라고 했잖아요. 해돋는 데. 이사야 또 41장 8절 봐보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땅끝에서 어디서 땅끝이냐? 이사야가 묵시를 볼 때에 지도를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자, 이게 지금 잘 보이신가요? 여기가 지금 중동에 지중해 터키 바로 왼쪽에 지금 아까 계시록 7장을 본 이 묵시를 받은 지점은 바로 반모란 섬입니다. 터키 왼쪽에 지중해 위쪽에 여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인간 종말의 될 일을 묵시로 보는데 땅끝 해돋는 편으로 쭉 왔는데 어디까지 간다고요? 땅끝까지 간다.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죠. 마지막 역사는 우리 동방 땅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사명 국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000년 동안 보여주시고 특별히 6.25 같이 무서운 비극이었습니다만은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 보여서 그야말로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나 애국가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여기서부터 무슨 운동이 일어난다고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입맞는 14만 4천 채우는 마지막 종말의 역사가 시작될 장소가 바로 유대인 아시아 서기에 있는 이제 유대국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이 14만 4천을 일으킨 사명으로 보게 됩니다. 14만 4천은 강한 용사로서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군대가 되는데 12지파의 모양으로 12반열이 이루어진 것을 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로 볼 때 계시로 변화성도가 일어날 시기 변화성도 부활성도 변화성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성도는 은혜시대의 종들로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런 성도.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백보자식 받들 다 부활합니다. 변화성도는 뭐냐? 주님 오실 때까지 말세 진리를 가지고 증거를 하다가 구름 타고 호렘이 변화해서 구름 타고 올라가서 재림주 맞이하는 변화성도라.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을 맞는 종들입니다. 인 맞는 종들. 14만 4천 이퀄 변화성도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변화성도만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고 이 종들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해놓고 올라가고 이 종들의 복음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예비쳐 가서 새시대 축복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은 셀 수 없는 물이 예수 7장이 아까 아래쪽 읽어보면
각 지파 중에서 인만인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가 큰 한란 가운데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백성이라는 얘기죠. 오해 없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계시록을 볼 때 변화 성도가 일어날 시기, 또 일어나야 될 환란 또는 붉은 세력을 없애버릴 심판의 재앙을 뜻한 것이니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14만 4천 명으로서 끝을 맺는 역사가 되고 이들이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변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4장 3절 그랬네요.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가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바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더라. 이 노래. 자, 14만 4천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 이건 승리해가지고 부르는 그런 새 노래. 승리해서 부르는 변화성도가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 여기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요즘같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 유교음란, 사상음란, 공산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또 속화되거나 또 세상의 죄의 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절대 정절 있게 또 신앙은 정절 아닙니까? 신랑 예수 모실 수 있는 신부로서 완전한 단장을 하고 어떤 세상에 무엇이 와가지고 미혹을 하더라도 미혹받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절대 순종이죠. 뭐 겟세마네 동산이요 골고다 언덕이요 꼭 사람 볼 때는 힘든 곳으로 많이 인도를 할 때가 있어요. 기쁘고 즐거운 데가 아니라 그런데도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디든지. 자,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제 14만 4천 구름 타고 올라가는 변화성도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종들이 인을 맞는 거예요. 인을 맞아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밤낮 증가다가 3일 반 쓰러졌다가 주님 오실 때 또 올라오라 할 때 호련히 변화해서 올라가는 이 사람이 14만 4천이다. 여기에 든 사람이 정말 복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말해 아까 성령인을 받았고 이제는 마지막에 첫째 화가 이제 올 때에 황충태의 피해를 받지 않고 마음껏 복음운동하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받아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원수의 피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운동하다가 구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변화성도가 바로 14만 4천이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한마디로 재림의 주를 맞이할 변화성도다. 변화성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또 예수님 또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초림 세계 만방에 예수가 전파되는 한 2000년 걸렸지 않습니까? 2000년 걸렸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이걸 뭐 재림 두어 제자 써서 재림 두 번째 오신다 해서 이때는 이제 죽으러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만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을 대신에 우리 죄를 대신 걸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세계 전파되는 데 한 200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이 재림의 주를 맞이할 종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그 말입니다. 이때까지 부활 성도들이 죽어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증가하다가 순교를 한 사람들은 이제 1차 부활에 참여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 이때 이제 오시는 분들이고 뭐 첫째인이라 아니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리고 이제 예수 모시고 이제 구체적인 건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이 말세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 은혜 시대 종들하고 관계없고 마지막 첫째 화를 통과해서 자유롭게 복음노하고 아까 황충이 때 난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5개월 동안 있다고 그랬죠. 5개월 환란에 피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륜동을 하다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이 종이 14만 4천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 올 때가 진노의 날이 끝까지 남아서 역사하다가 구름 타고 올라갈 종들이 14만 4천이다. 이 종들이 전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죠. 그 사람들은 이제 종족이고, 이 사람들은 왕권이고, 왕이고, 이 사람들은 종족이고. 이 숫자는, 이제 왕 숫자는 14만 4천이 정해졌고, 이 종족들 숫자는 셀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에 셀 수 없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이제 이미 믿어서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결국은 부활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인을 받은 종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이 말세 요한계시록과 선지를 가지고 밤낮 증가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14만 4천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또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또 저희가 출판한 그 책자를 읽어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